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 상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14장 1절입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가 아니고 열왕기 하 14장 1절입니다. 새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으니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열왕기 상하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이 오늘의 본문 혹은 열왕기 상하 그 자체를 다 봐도 사실은 본질적인 그 복음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성경의 참된 뜻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도 어김없이 어떤 누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언약의 뜻은 이 땅 위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자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땅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 정복도 하시고 이제 통치 언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루신 다음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후대 왕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상하 이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만델라라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죽으면서 온 인류가 애도를 하고 그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통치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그가 행한 일을 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다른 반면에 김정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첩근 고모부도 여지없이 살해해버리면서 자기가 그 포악한 통치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만델라라 같은 사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흑인 해방과 그 용서와 이런 것을 이루어냈다 해서 수많은 인류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고 이렇게 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김정은은 아주 포악한 정치자로 세상의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만델라도 김정은도 둘 다 죄인이고 만델라는 도덕적 통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냈고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둘 다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가짜 통치자입니다. 진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델라가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 수십 년을 내가 감옥에 살았어도 나는 내 운명을 지배하는 지배자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로 자기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하고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 진리가 임하는 곳,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탈 왕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장면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쭉 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거의 마지막 패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극심한 부패와 혼란을 거쳐 최종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요 부분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대 언약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시고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 걸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 언약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 언약은 포괄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다윗에게 또 약속을 주신 거죠. 왜? 다윗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언약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 언약, 모압산 언약을 주시는데 요것도 후대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 땅 통치, 지금 요 맥락은 자손 이루어졌고 땅 이루어졌고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지금 장면인데, 다윗 시대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그게 가장 포괄적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너희가 들어가면, 모세 언약은 아주 포괄적인데 그 중에 모압 땅 언약 마지막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나를 음란하듯 떠나게 된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쪼개져 가지고 계속 죽고 죽이는, 왕이 살해당하고 다시 반역을 당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부패하고 혼란해 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모세 언약 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패와 혼란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는 것들이 이 인간들이 이렇게 잘못해 갖고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전혀 이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망한다 하면 여기도 잘못해서 망해야 되는데 여기는 망하는 것 같지만 회복되니까, 아주 망하지 않으니까 인과율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짧게 보면, 역사를 짧게 보면 틀림없이 인과율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불교가 진리라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인과율에 철두철미하게 토대를 두고 있는 인과응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해야 잘 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업을 많이 쌓아야 다음 세상에서 내가 짐승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이게 성립되는 게 여기 잘못해서 망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과율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 같지만 조금 역사를 크게 보면 성립 안 됩니다. 여기도 잘못했는데도 여기는 잘못해서 한번 두들겨 맞긴 하지만 망하지 않고 회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해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근본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망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지금 망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그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11개상하는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부패를 계속 엇갈려가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계속 부패하는 거, 부패의 심도가 더 심합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부패가 더 심해요. 이제 오늘 14장, 15장, 16장 이게 부패, 혼란, 멸망의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의 시기에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들이 꼭 잘못해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망할 것 같으면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하나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부패를 섭리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십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으니 이게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샤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더러 올바르게 행한 건 있다 이런 거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이게 남쪽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버젓이 성전이 남쪽 유다 땅에 성전이 하나님이 지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이게 남쪽 왕조의 부패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4장 1절부터 15장 7절이 남북 왕조의 부패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죠. 자, 1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 요아스가 행한 모든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 말고 북이스라엘 처음 나간 여로보암 말고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여로보암 2세라 역사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그 뒤에 이어 이제 왕이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부패 모습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그러니까 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어떻게 지금 부패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가를 성경이 지금 쭉 밝혀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패 14장, 그 다음 15장 혼란, 그 다음 16, 17장 패망으로 전진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 17절 보십시다. 17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반역하자 그가 라기스로 도망갔으나 그들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계속 왕들을 죽이고 죽는 지금 이런 살해 현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줍니다. 20절 사람들이 그를 말에서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라를 데리고 오니 그는 16세였다. 아사라 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에서는 우시아 이름이 다른데 동일 인물입니다. 아사라, 우시아로 역대기 상하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는 16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사라가 아마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22절 아마샤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운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돌렸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사라로 남쪽은 이어지고 15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줄기만 쭉 잡을 건데 어떻게 부패 혼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15장 1절 지금 남쪽 유다의 지금 부패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데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었으니 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기억하십시오. 우시아 혹은 아사라 그가 16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길게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구에 살았으므로 지금 여기 열왕기 상하에서는 왜 나병이 걸렸는가를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이 우시야 왕이 왕의 권한을 월권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로 쳐서 평생 나병으로 살다 죽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자기 분량 이상을 넘어간 거죠. 자기 분량 이상을.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살았으므로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2를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통치했다. 아세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열왕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세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우시야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쪽 왕은 아무리 동일하게 부패를 해도 하나님이 한번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이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요담에게 왕통이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은 이사야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나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지금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인데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확정하고 살아계심을 증명하면 시가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특히 이제 시가서는 역사의 그 전반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부패해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가 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다윗, 솔로몬 이 후반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지금 이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쪽 왕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후 8세기인데 기원전 8세기 이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강렬한 뜨거운 심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부패의 역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패로 말미암아 뒤에 왕이 일어나서 앞에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혼란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 후반기를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렬한 음성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요 시대가 요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요 시대입니다. 딱. 그러니까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이 남쪽 유다의 부패와 혼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부패해버렸는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때려도 때릴 데가 없이 너희들이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의 음성이었고 호세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너 간음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에게 못할 짓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예절한 심정을 호세아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남편 버린 간음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계속 보십시다. 얼마나 부패했는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여기 이제
혼란을 부패, 그 부패 때문에 이제 북왕조가 얼마나 혼란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백성들의 부패와 삶의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놀라운 평강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8절을 보십시다. 유다왕 아사라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강팍하고 흉악한 죄를 계속 북이스라엘이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나오잖아요.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제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 명을 유지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뒤에 왕이 나와서 앞에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욕할 거 없는 거죠. 뭐 김정은이 그 마음속이나 북이스라엘 마음속이나 우리 모든 보편 인간의 죄악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고모부 죽였다가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난리인데 누구나 죽이는 겁니다. 누구나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됨 하는 것은 모든 보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가지고 그만 그 앞에 왕을 또 죽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2절 이로써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내 자손들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4대까지는 예후 시대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다시 이제 또 뒤에 왕들이 앞에 왕을 또 죽이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이게 뭐 한 달밖에 못 가요. 그래서 14절 가비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또 살룸을 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피빈내 나는 숙청의 역사가 지금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절대로 평강이 없다. 다윗을 떠나면 모든 인간은 이 길을 간다. 이걸 우리들에게 생생한 역사적인 근거 자료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범죄하는데 남쪽 유다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아주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고 자기 안에서 자꾸 하면서 왕 죽이면 또 왕 노릇하고 또 왕 죽이면 왕 노릇해서 나라를 건설해 보려 하지만 그 나라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안 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언약대로 다시 회복해서 세우는 나라. 그래서 진짜 모든 인간이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죄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붕괴시켜버리고 부활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지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언약대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계속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폭로시키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정리하시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어 그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심. 그때라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그때라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라야 우리 교회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어지는 이 부패와 혼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옛날 이야기를 왜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바쁘고 귀한 시간에. 이 북이스라엘 이것들 참 진짜 이게 진짜 인간들도 아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다윗 왕을 떠나면 진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떠나면
인간의 말로가 이렇다. 부패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의 모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너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건 하나님께서 발생을 안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평강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해요. 그러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키시고 남쪽 유다 다윗 왕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강렬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본문 밑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로 다윗이 솔로몬이 로보암이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릴 때라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그렇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 상하만을 읽는 게 아니고 이탈 왕조의 멸망의 이 부패와 참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의 부패와 참상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기가 막힌 문화 가문에서 자라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여론은 흠이 없던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흠이 없는 철두철미한 정말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였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른 사람을 징벌하러 다른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내들인 공예의 주구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러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를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붙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자기가 전에 뭔가를 좀 했다, 뭔가를 율법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전부 쓰레기들이다. 배설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두 길을 갑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의 길을 가고 하나는 복음 안에서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누구라도 율법주의자, 누구라도 공로주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평생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일거에 부정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그것이 복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붙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보여줍니다. 17절 보시죠.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하는가 하면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려고 오니 머나헴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 불이 자기를 돕게 하고 그의 손안에서 왕국을 경고케 하려 하였다. 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호세아 선자를 보내는 심정입니다. 야, 너 나라가 지금 아수르는 나라가 점점 이제 강대해지는 이 시점입니다.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대해집니다. 아수르 왕 불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려고 오니 머나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말입니다. 불에게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가 어마한 그 내용이죠. 주어 불이 자기를 돕게 하고 그의 손안에서 왕국을 경고케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왕의 손안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하려고 시도를 했으니 이 시도가 먹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남쪽 유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고 그렇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세상의 가치를 의지해서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려고 했던 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해서 평강을 찾고 행복을 찾은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북이스라엘 왕의 이 범죄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혼란과 부패가 이어지는데 16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줄기인데. 자, 이렇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시리아 왕을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냐 말이죠. 야, 아수르 왕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살아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아수르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커요. 여기 남쪽 유다고 여기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렇게 큽니다. 여기가 조금 위에 이제 큰 나라가 있고 아수르가 가장 이제 큰 나라. 이게 점점 이때가 강대해져서 히스기야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남쪽을 밀고 들어오는 이제 아수르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볼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살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불의 그 소나기 안에서 요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경고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남편 되는 나를 떠난 간음한 여인이구나. 이게 호세아의 심령이에요. 호세아의 심령. 그래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남쪽 유다도 아수르 왕을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보십시다. 16장 1절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여기 아주 요 기억하십시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제 누가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역사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와 요담과 누구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아하스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가 가장 지금 북이스라엘의 혼란 시기고 남쪽 유다의 혼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고 여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왕, 가장 패도한 왕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보내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나님 왜 이사야를 보내고 왜 호세아를 보내서 그렇게 강렬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는가. 하나님의 그 찢어진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 이제 이런 겁니다. 야, 아수르 왕 불을 의지해서 나라를 경고케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세속주의 아니냐 이거죠.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들을 의지해서 가정을 경고케 하고 교회를 경고케 하고 뭐를 경고케 한다면 세상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붕괴해버리는 거죠. 그게. 내 능력과 내 언약에 이 나라가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16장 한번 보십시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가. 다시 11개 하 16장 1절로 돌아가면
2절을 보십시다.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게 뭐 기가 막힌 흉악한 지금 범죄를 하는 거죠. 4절. 그가 산단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에 요 위에 이제 이 아람입니다. 아람이 있고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아닙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남쪽 유다를 지금 치러오는 그런 정황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 배경을 지금 깔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러오니까 잠시는 이렇게 버팁니다. 아하스 왕이 버티는데 이들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누가 눈에 들어와요? 예? 아수르. 이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두 나라보다 어디가 더 크니까? 아수르가 더 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세속주의는 내가 니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비교 우위를 증명하더라고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인생 다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동일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데, 지금 아하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모두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이 하나님이 이 정도 그리스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칠판을 더 이게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온 우주를 지금 한 손에 거머쥐고 지금 역사하시고, 아수르 정도 같으면 세웠다가 없앴다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세속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권력의 권력, 내가 모든 물질의 주인,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믿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늘 육박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아수르 내가 지금 없애면 그냥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아수르를 크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누구한테 쫓아갑니까? 누구한테 쫓아가요? 아수르한테 가지요.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의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7절. 아하스가 사신들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저는 왕의 종이며 왕의 아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가슴을 찢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다윗에게 신신당부하고 다윗에게 약속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 이 나라 영원히 이 나라 지켜. 이게 다윗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하에서 생생하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다 잊어버려요. 이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종과 이 비굴과 이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왕의 종이며 왕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누구도 하나님 안 붙으시면 다 우리도. 그래서 올라오셔서 저를 치려고 일어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해 주십시오.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그 나라의 폐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나라까지 이루어줬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지어줘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았는데 이렇게 아하스 왕이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 그래서 내가 만방에 다 흩어버려.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 만방에 내가 다 흩어버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70년 포로를 거쳐 내가 돌아오게 해. 돌아오게 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할 거야. 이게 구약의 역사 전체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요. 다윗에게 한 약속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나를 떠나간다. 너희들이 절대 너희 안에 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떠나간다는 걸 예언했으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돌아와 너희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31장에서 계속 다 흩었다가 너희들이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와.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렇게 어리석게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 말이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이게 지금 아하스 왕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통렬한 음성을 하자죠. 호세아야, 이 간음한 여자 만나가지고 간음한 아들을 낳아라 그러잖아요. 호세아 1장에. 그게 우리 인간 정서적으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죠. 간음했으면 버려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셋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 셋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까지 좀 낳아놨으면 그 다음에 좀 버릇을 고쳐야 되잖아요. 버릇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버릇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죠. 자식 셋까지 낳아서 그렇게 용서하고 했으면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조가를 내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사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린 호멜, 이 창녀 같은 여자를 은 15과 고멜 한 반을 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완전히 걸레가 되면서 완전히 찢겨버린 여인, 버려진 여인 같은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호세아가 마음이 힘들었겠죠. 이건 내가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정서적으로는. 그 남자가 그거 하기 쉽겠어요? 호세아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이건 진짜 인간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는 거죠, 그게. 찢어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 되지. 또 나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겠는가?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호세아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가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 눈 뜨고 살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보다도 아수를 의지하여 그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려요. 너 그 나라를 보호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깡그리 붕괴시켰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하스 왕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범죄까지 하는가?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분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준 도본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 제단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식양과 그 사이즈를 다 정해가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이걸 막 이제 변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조를 세상에.
12절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와 곡식제를 드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뿌렸으며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그가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을 옮겼으니 새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새 제단 북쪽편에 두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기를 이 큰 제단 위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게 하고 번제물의 모든 피와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려라. 놋제단은 오직 내가 여호와께 여쭤볼 때에만 쓸 것이다 하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에 테두리를 뜯은 뒤 받침대 위에서 물두멍을 떼어내었고 놋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위를 끌어올려 그것을 돌바닥 위에 놓았으며 또 안식일에 사용하기에 성전에 만든 통로와 왕이 밖에서 들어갈 때 사용하던 입구를 아시리아 왕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옮겨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멋대로 이제 제단을 바꾸치게 하고 아시리아 왕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옮겨 놓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는 아시리아 왕이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아하스 왕이 범죄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네가 어디까지 맞아야 되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맞아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데 어디까지 맞아야 돌아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남쪽 유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같은 바벨론,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쳐서 아주 작신나게 때렸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언약대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 보실 때 선의 가능성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찾아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놓는 것마다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만델라가 그렇게 인류의 애도 속에서 죽어가도 그는 자기 영혼의 선장이라 내 영혼의 선장은 내 자신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만델라도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통치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통치 언약은 진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진짜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통치자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에 들려보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 해서 하나님께서 9시에 사람 들어오라, 12시에 들어오라, 3시에 들어와라, 심하이 고동 불 때 6시에. 심하이 고동 잘 모르십니까? 끝날 때 말이죠. 그렇게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계산을 했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자마자 일도 하나도 안 한 사람한테 원래 약정한 대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10만 원을 주니까 그 앞에서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잖아요. 야, 니하고 내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어? 아이고 10만 원 했습니다. 니 거라 묻고 떨어져. 그런 말은 없어요. 니 거나 약속한 대로 가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없다고요. 아하스 왕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억만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집주인 같으니 해주지 않았어요. 너가 한 일을 하나도 없어도 나는 내게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은혜로 베풀어주는 하나님 나라 속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 이 기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심. 그래서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라파로, 미국으로, 이 한국 땅으로, 중국 땅으로, 필리핀으로, 인도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심을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통치 언약은 구약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확신 속에 진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시기하고 분쟁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이제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천국을 전파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걸 어디 가서 전파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평강과 감사와 이제 두려움 없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부러울 것도,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로 등장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정말 천국을 누리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땅끝까지 천국을 전파하는 복된 삶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느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은 옛자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셔서 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게 하시고 이제 이 놀라운 체제를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